이사야 44장 1절로 5절의 말씀. 조금 깁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하실까요? 이 계시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믿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거의 유일한 취미가 좋은 강의나 또 좋은 간증을 들으면 의뢰받고 정리하고, 이것이 저의 유일한 재미고 취미인데, 얼마 전에 주형훈 집사님이 진행하시는 새롭게 하소서에 탈북한 자매 한 명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말투 자체가 웃기고 재미가 있는지 사람을 들었다 놨다 울렸다 웃겼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자매 이름이요, 정유나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그 이만갑에 고정 출연하는 이제 방송인이 됐는데 인민똑숭이 이렇게 별명이 돼 있어요. 스펙도 또 대단하고 또 굉장히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간증 프로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군대 요직으로 있다가 다치시는 바람에 다른 지방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완전히 왕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화교 출신 3세의 어떤 친구가 한 번은 자기한테 오더니, 야, 우리 한국 드라마 한번 안 볼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이 북한의 고위 장성 딸이니까 이 속까지 빨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괌을 지르면서, 지금 장군님은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남조선의 한국 드라마를 보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가 하면서 막 괌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불쑥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머저리 같은 기, 함경도 사투리로 머저리 같은 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 타령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자기가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여러분, 북한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뭔가 하면 최고 존엄 모독죄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존엄, 또 김정일, 또 김일성, 김정은, 그 사람들 모욕하는 것을 최고 존엄 모독죄인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 타령이야, 이것을 그대로 보이버에 가가지고 신고만 해버리면요 3대를 멸족시킨답니다. 그대로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이 자매가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포인트입니다. 들으십시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놀랬던지 자기 심장이 녹아내려가지고 갈비뼈 사이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을 두고 우리는 그림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 언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림 언어가 뭐죠? 뭔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딱 듣는 순간에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대로 그림 그려지는 것, 이게 그림 언어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은 별로 표현을 안 합니다만은 구약의 시편이라든지 또 오늘 대표적인 선지서였던 이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그림 언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들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뒤집지 않는 전병 같도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전이 뭡니까? 전병이 뭡니까? 전인데, 전이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 앞도 뒤도 노릇노릇하게 그냥 때에 맞춰가지고,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뒤집어줘야 그것이 맛있는 전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화덕 위에 올려놓은 그 전병을 안 뒤집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다 타버리죠.
또 위에는 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도 못 먹고 저쪽 방향도 못 먹는, 먹지도 못하는, 딱 버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다. 그것을 뒤집지 않는 전병갓도다라는 그림언어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4절, 이사야 444, 44장 4절도 여러분 굉장한 그림언어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더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근데 이게 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자기 이름까지 넣으면요, 동열이는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얼마나 기분 좋은 그림 언어입니까? 여러분 풀이 있는데, 저 풀은 초원이 있는데 거기에 버드나무가 울창하게 우뚝 솟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드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여러분 마르지 않고 늘 청청한 열매를 맺는 그런 버드나무, 생각만 해도 풍요롭고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상징하는 그림 언어가 풀 가운데서 우뚝 솟은 신의 버들 같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의 시기이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각설 줄이고, 여러분 그러면 먼저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오늘 이사야 4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풀 가운데서 우뚝 솟은 그 버드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인데 한번 체조부터 한번 하고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높이 한번 들어보시죠. 큐티 체조입니다. 이름하여 이렇게 따라합니다. 위로 하나님. 자 왼손을 아래쪽으로 쭉 뻗어가지고 스트레칭 하시면서 아래로 인간. 자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물음표를 만들어가지고 물어봐. 자 주먹을 쥐고 느껴봐. 자 옆으로 행동해. 시작. 옆으로 행동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행동해.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큐티 체조인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 관찰 해석 적용이고, 또 이것을 더 다른 말로 바꾸면 귀납법적 성경 연구고, 이것을 세상용어로 바꾸면 스스로 하숙법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편 한번 들어보시고 빗금을 그어가면서 한번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너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분이세요. 세 번째, 그분은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볼펜 드시고, 나의 종 야곱 빗금,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택한 이스라엘 빗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아내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어야 될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1절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두 번째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세 번째는 들어야 될 존재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요, 그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래요. 자,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S라고 해야 되나요? 그 회사에서 이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공장에 또 사장 되시는 분이 컵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여기 여러분 패드를 만들고 성경책을 만들 때는 다 만드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당장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나는 지금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존재 이유와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윤택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엄마의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보면요, 거기에 창조, 짓다, 만들다 라고 하는 단어가 4단어가 무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에 쓰인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똑같은 창조인데 여러분,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싸. 아싸가 아니고 그냥 아싸. 예, 아싸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것은 유에서 유를 만들 때 있는 재료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 때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굉장히 정교한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우연히 구약이 이스라엘 말로 신약이 그리스 말로 된 것이 결단코 하나님의 섭리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정교한 단어가 히브리어고 헬라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구약을 기록하시고 신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오면 오늘 여기에 네 엄마 모태에서 내가 지어낸 짓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야차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차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만들기를 만들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드는데 최고의 장인이 걸작품을 수제품으로 솜씨를 최대한 발휘해서 만드는 정교한 작품, 이게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단어가 될 줄 아십니까?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보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이 포이에마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 포이에마를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솜씨 이런 뜻도 되고요, 수제품, 예,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또 어떤 성경에는 마스터피스, 걸작품,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대충 주물딱 해가지고 될 대로 돼버리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수제품,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이길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왜? 내가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항상 축복과 행복만 가득 넘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도와줄 자가 없고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벼랑 끝에 서도 그때도 여러분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만약에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아예 그분께서 내 손잡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출애굽 호도스, 새로운 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길,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푸른 풀밭 가운데 우뚝 솟은 시냇가에 뻗은 버드나무처럼 청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늘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그 다음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이 여수룬이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희귀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고든 자, 정직한 자, 올바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수룬은 종종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을 또 다르게 부르는 애칭 내지는 별명으로 불렸던 게 여수룬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남이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를 여수룬으로 보지 않고 야곱으로 봅니다. 야곱이 뭐죠? 도둑놈이잖아요. 형님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하면요, 야곱의 시각으로 본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고든 자, 올바른 자, 정직한 자,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결단코 여러분 진통제나 그냥 여러분의 길을 그냥 가려운 데 긁어주는 그냥 립서비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사면에 보면요, 제가 2번째 대지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거울만 보지 말고 성경을 더 봐야 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인문학 책을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유리로만 보지 말고 거울을 보라,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유리창 너머로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복잡하게 돌아가고요, 늘 여러분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 얽히고 섞인 곳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만 자꾸 보다가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유리 너머로 세상만 보지 말고 은 코팅으로 막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커튼으로 여러분 막아버리면 그것이 거울이 돼가지고 내 얼굴을 비춰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만 자꾸 보지 말고 자기를 보면서,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런 말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거울인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후패예요. 아무리 여러분 젊은 시절 때 예쁘고 팽팽하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주름살이 늘고 여러분 정말 몸이 망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 사람은 후패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야곱으로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나 영혼의 거울인 성경책을 바라보면 그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다 주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전회의를 하늘에서 하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면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여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진짜 나의 본질적인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은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넌 야곱이야, 너는 사기꾼이야, 네 안에 도둑놈이 들어가 있어, 너는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나는 너를 좋아해, 너는 여수른이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것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유라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그 친구가 한국 드라마 볼래? 그랬는데 막 괌을 지르는데 그래도 가만 보니까 내가 아버지가 무슨 사고를 만나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애들은 내 말도 다르다고 또 행동하는 게 다르다고 다 왕따 시키는데 그 친구는 나를 왕따 안 시키는데 그 친구가 한번 보자는데 못 보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 말이 딱 생각이 났대요. 아버지가 너 대학 가면 요즘에 대학생들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렇지? 그 드라마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때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윤아 자매가 드라마를 봤는데 잘못 본 거예요. 왜 잘못 봤느냐? 거기에 누가 등장했는가 하면요, 송성은이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여러분 간증풀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송성은 얼굴을 보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봅니까? 송성은 오빠를 보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못 보는 거지, 송성은 오빠를. 그러니까 한 편만 보겠다고 해놓고 한 편 더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 한 편만 본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가져오라, 얘가 누구 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서요 6개월 동안 모든 나만의 드라마를 다 뭐 천국의 계단 뭐 이부에 뭐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목욕탕 집 사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다 봤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지금 남북한 조국 통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남한의 미남 배우래요. 여러분,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봤는데 그냥 그 송혜교가 누구한테 업혀간다면서요? 은세야 가자 하면서 이제 업혀가서 송혜교 업혀서 이제 가는데 그 오빠 모습이 너무 멋있어 가지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유나야 남조선 가자, 유나야 남조선 가자,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홀린 듯이 막 잠에서 깨어나듯이 아 이거 다수 같구나 생각하면서 남한으로 이제 탈북했다는 거죠. 예, 다음 자세한 이야기는 6월 20일 날 들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그 정윤아 자매가 송성은을 볼 때 어떻게 그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송성은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수run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 아들, 딸을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 부모가 세상 천재 됐습니까? 무조건 예쁜 거예요. 무조건 예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무리 야곱이고 쓸모없고 딜떨어지고 루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나의 여수린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또 좋은 말씀 하시네. 정말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거기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제를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결정적인 그런 단어가 뭔가 하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려준다, 이게 뭔지 아세요? 순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자기 체면 때문에, 여러분 순교가 보통이 아니지만 자기 의 때문에, 여러분 자기 어떤 업적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흉내내는 데 도사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예언도 방언도 능력도, 여러분 천사 같은 말도 순교도 다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저 종이 유능하고 말 잘하고 여러분 굉장한 권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저 종의 출처가 진짜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키포인트는 그 종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 출처가 하나님인지 출처가 마귀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창조 원리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할지어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푸른 불밭에 우뚝 솟은 포도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회복의 3단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 근데 성숙에도 3단계가 있다네요. 근데 이 성숙의 3단계를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12월 24일, 25일 날 우리에게 자주 등장하는 산타클로스로 성숙의 3단계를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숙의 첫 번째 단계, 산타는 있다. 성숙의 두 번째 단계, 산타는 없다. 성숙의 세 번째 단계, 내가 산타가 되고 싶다. 이거로 성숙을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유년부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 유년부 친구들 산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요, 덥석 물더라고. 산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산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유치부야, 유치부. 예. 산타가 있다 이러면 어릴 때는 산타 있다고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은 뭐라 그러죠? 산타가 어디 있어? 아빠가 산타야, 엄마가 산타야. 그러면서 산타 없다고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좀 더 성숙하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내가 산타가 돼서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차원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숙의 3단계, 산타가 있다, 산타가 없다, 내가 산타가 돼야 되겠다. 이게 성숙의 3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회복의 3단계가 있는데, 회복의 3단계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자, 두 번째는 돌아오라. 세 번째는 노래하라. 시작.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이게 회복의 3단계입니다. 자, 성경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밑줄. 예, 기억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내 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그 다음,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하면 기억하고 못하면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너를 결단코 잊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시작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이 구름같이 빽빽한 허물과 죄를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셨고, 그분은 내 죄를 도말하신 구원자요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돌아가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지막 2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자,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노래하라, 높이 부르라, 노래하라, 3번이나 명령하면서 노래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노래해야 되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정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높이 부르고 노래해야 될 이유,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마를 때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물은 일시적인 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근데 하나님은 일시적인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우리에게 해가를 주시는, 생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복은요, 성령을 부음받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에, 사도행전 말씀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그 주의 영이 나에게만 임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영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나의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신약적인 의미로 바꾸면 은혜예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신다. 나에게만 복을 부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 우리 모든 손주들에게까지 이 복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 당대에 소낙배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아들 때에 포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 손주 때에 강수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 후손 만대에 바다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절정은요, 십자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가 성만찬을 할 텐데, 여러분 떡을 떼어 클라오, 떡을 떼어 클라오, 이 뜻이 뭔가 하면요, 으깨고 부서뜨려 찢어 놓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카스테라를 잘 잘라서 드리지만, 원래 성만찬의 원형은 빵을 으깨어 부셔서 찢어서 나눠 먹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찢겨지신 살인 것입니다.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가 열리게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점점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그들이 풀 가운데 우뚝 솟은 시냇가에 뿌리를 든 버드나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44장 4절의 이 은혜가, 이 버드나무의 은혜가 결단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요 본질이요 현장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